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뭐 좀 힘드십니까? 다 같이 한번 우리 좀 강하게 시작.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건 예수님께서 요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은 30냥에 이제 팔아 넘긴 겁니다. 그런데 밤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 예수를 잡아라. 그랬더니 그 제일 앞에 앞잡이 여의를 한 것이 가룟 유다였어서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지명해주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이다 알려줘서 이제 잡혀가는 그 때입니다. 바로 요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칼을 빼서 아마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제자들 나름대로는 방비를 한 것 같아요. 기도로 준비하라 했더니 칼을 준비했어요. 사람이 영안이 어두우면 엉뚱한 거 준비합니다. 준비는 했지. 근데 칼을 준비한 거야. 이걸 좀 기도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했더니 깨어 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칼을 꺼내가지고 이제 주님 죽으시면 안 돼. 누가 어떤 놈이 예수님을 잡아가냐고 막 그래서 이제 막 칼부림이 났죠. 그러는 중에 칼도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베드로가 생선 내장이나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엉겹길에 칼을 흔들었는데 이제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가 잘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같은 데 어떻게 했었겠어요? 야 고맙다. 나를 지키려고 이런 일을 다 하는구나. 야 그래 하여튼 뭐 하다 보면 그럴 일도 있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무랬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절대로 지금 내가 잡혀가는 것을 너희들이 막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잡혀가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인데 너희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의 행동을 나무라는 장면입니다. 이게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절대로 이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어떤 건 이해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이해가 안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면 이해되는 게 있어요. 뭐 잘 살아,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라, 사랑하라. 그건 다 이해되는 말인데요. 성도가 되어야만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천사가 있구나. 이런 건 이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성경 아무리 읽어도 지루하고 졸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서로 차원이 다른 이야기니까.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건 사명자가 되어야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같은 경우에요. 제자들은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러나 왜 예수님이 잡혀가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거 자기들이 막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영적인 눈만 떠서 되는 게 아니고 사명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뭐 아멘 소리가 이렇게 좀 작아. 식사들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까? 이건 영안이 열려야만 이제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차원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는 말 들어보면 어떤 때는 참 안타까워요. 야, 저분이 뭘 알고 저러나. 그거는 아주 육신적인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경우가 참 많고요. 또 하나는 지금 베드로가요. 또 제자들이 얼마나 또 나름대로 믿음은 있습니까? 또 얼마나 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나 하고 있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믿음 좋아 그리고 막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위험할 때가 있어요. 저건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건데 고집을 피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이렇게 좀 잘 열려야만이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축복이 하나 있어요. 지금 본문하고는 지금 제가 주보에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보를 보시면 헷갈리니까 주보를 닫고 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건을 보는 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건을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를 보는 눈이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은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말 못할 문제도 있어요. 말할 수 있는 문제는 말 못할 문제에 비하면 약한 거겠죠. 사람이 진짜 문제가 오면 말을 못합니다. 진짜 문제가 오면 표현을 못해요. 그죠? 이때 우리가 이 문제들이 뭐 말할 수 있는 문제든지 말을 못하는 문제든지 어떻게 이것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죠? 왜 어처구니 없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모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 그것이 상식적이라고 봐야 돼요.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 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조금만 손해가 오면 사람들이 일단 경계를 하거나 아니면 외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했던 친구 조금 손해가 갈 것 같으면 탁 돌아섭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야 네가 이럴 수 있냐?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당황할 때도 있고요. 억울할 때도 많은 거지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도요. 그게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식이 하도 못된 짓 계속 해보세요. 그 부모한테 손에 계속 줘보세요. 부모가 뭐라 합니까? 저거 왼수가 따로 없구나. 저거 어디 가서. 그 어떤 부모는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거 내가 죽긴 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부모 자녀 간여도 그냥 나에게 손해가 오면 돌아서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이걸 잘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냉정한 겁니다. 안 냉정할 것 같아요? 냉정한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세상이 냉정하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외로 서로 오해도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다 나 중심으로 말을 하고 나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그래서 사람들 어떤 말을 이렇게 들을 때요. 확인 많이 해봐야 돼요. 그 말하는 사람 자기 생각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쟤는 어떻대? 그 어떻다는 것이 정확히 객관적인 데이터가 명확치 않은 경우가 거의 99%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소문은 대부분이 전달자의 자기 느낌대로 말하기 때문에 사실과는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럼 그 전달의 이유가 뭐죠? 손해와 이익 관계 가지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상처받을 때와 오해받을 때가 이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세상에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거의 없다고. 사람들 만나보면 다 자기가 상처받았대.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이 가해자고 저렇게 들으면 저 사람이 피해자야. 다소 피해자야. 가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떤 며느리가 나는 우리 시어머니 힘들게 했어요 하는 사람은 없고요. 어떤 며느리가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랑 괴롭혔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어느 텔레비전에 보니까 뭐 전원주인가 그런 사람 나와가지고 자기 며느리 그 며느리가 당황해가지고 막 했다는 얘기 어디서 봤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피해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겠습니까? 상처뿐만 아니라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으며 분노할 일이 많고 낙심할 일이 많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세상인데 우리도 이렇게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눈 그대로 가지고 살면 살기야 살겠지요. 그러나 많이 시달리고 그리고 무너질 겁니다. 성공은 절대 못할 거예요. 축복은 못 누릴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영안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눈을 가지고 다시 봐야 돼요. 왜 그들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문제를 당했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눈이 지금 앞에서 말한 것과는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영적인 실상을 보아야 돼요.
이 열정은 실상을 봐야 돼요. 왜 사람들은 저렇게 다 자기 중심일까? 왜 자기들은 늘 상처 속에 살까? 성경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빠진 인생은 뭘 해도 참된 만족이 없어요. 뭘 해도 늘 부족해요. 결핍 상태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 부족한 거예요. 늘 뭔가를 채워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채우는 근원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늘 누군가에게 그걸 기대하는데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왜 결혼해서 결혼을 깨집니까? 내가 저 사람 만나서 행복해 보려고. 거의 그러잖아요. 결혼 왜 했냐 그러면 행복해지려고. 거의 제가 볼 때 그런 관점에서 결혼하면 100% 실패합니다. 상대는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왜 그 사람도 나한테 사랑을 기대하고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기대하는 거예요. 서로 기대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해? 늘 실망하는 거지. 그런데 단지 이놈의 결혼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눈도 있고 하니까 참고 가는 거지. 진정한 내면의 만족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상처는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그렇게 벌려고 해요. 성실해요. 그러면 훌륭하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 그 사람의 돈에 대한 집착이 있구나를 봐야 돼요. 그럼 그 돈이 일어날, 그 돈을 살다가 만약에 없어졌을 때 그 사람이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난 돈에 초연해. 그 사람은 또 돈에 또 어떤 문제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살다가 돈에 무관심해가지고 가난하게 살게 된다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게 다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다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영안으로 본 눈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겠구나. 아멘. 그래서 영적인 실상과 화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만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것에서 진정한 가치와 새로운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새롭게 보여요. 성경에는 그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눈이 있어야 그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거든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답이 보이는 것이고요. 육신적인 관심이 있으면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경 읽으면 성경에서 그렇게 잘 되라, 돈 번다 이런 얘기만 찾아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그 눈도 대단하지. 어떤 사람은 이혼하려고 딱 마음먹은 다음에는 성경을 봤더니 이혼하라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더래. 그럼 이혼하는 겁니다. 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데 뭐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영적인 눈이 보여야 돼요. 이게 안 열려지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시달릴 겁니다. 이 제자들이요. 지금 제자들의 눈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제자들이 그 상태를 주님이 설명 안 해주고 가버리면 제자들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스승이 쭉 잡혀가 안 보고 귀까지 잘려가면서 했는데도 허무하게 끌려가고 우리는 지키지 못했고 제자들이 두고두고 이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영적 문제에 시달릴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 하면 눈물이 쭉 나세요. 감사해서가 아니라 민망하고 억울하고 막 낙심이 돼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겠어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이 끌려가는 게 복이구나. 그래야 나의 모든 저주가 끝나는구나. 이 눈이 열려야 칼을 들을 게 아니라 감사가 돼야 되는 거죠. 눈이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몸부림쳐요. 그렇죠? 거의 사람들이 그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우리 문제가 딱 오면 어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어? 이거 빨리 없애야 돼. 저런 문제가 왜 생겨? 이거 빨리 없애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자세일까요? 반드시 이건 제가 장담하건데 어느 날 무너집니다. 무너지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무너집니다. 그렇게 가면. 문제가 오면 빨리 원인을 점검해야 돼요.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으며 왜 왔는가? 문제를 봐는 눈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물론 내 잘못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다면 갱신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무슨 내 잘못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빨리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데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고 눈을 못 보고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님, 이게 누구 죄 때문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원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예를 들면 장난하는 걸 찔러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앞으로는 장난 그만해야지.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보면 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원인을 빨리 봐요. 거기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못 찾아내면 잘못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찾지 않고 그냥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이제 그때부터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이지? 사람 때문일 거야. 누구 때문일까? 부모 때문일 거야. 내가 옛날 잘못해서 그랬겠지. 벌 받았나? 모든 원인을 사람에게 환경으로 줬고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져버려요. 눈이 싹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문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딱 접촉사고가 났어. 그때 막 내려가지고 승질내고 소리치는 사람 보면 또 우습더라고. 그냥 보험회사 부르면 끝나는 거야. 막 있는 온갖 사람들 차 다 세워놓고 둘이 서가지고 삿지질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두 사람이 그 소리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봐가지고 5대4 그러면 끝이는 거야. 그게 답이지. 그럼 간단히 끝나는 걸 뭘 그렇게 뭐. 지난번 내가 여기 성정중학교 밑에 거기서 이렇게 그 사거리에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내 차를 팡 부딪혔어요. 너무 황당한 거야. 나는 쓱 가고 있는데 딱 보이더라고 그 아줌마. 근데 저 아줌마가 저기서 막 오는데 서야 되는데 와서 팡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지고 아줌마 왜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하고 딱 보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이쪽이 실명이야. 이분이 이렇게 안 보였을 거 아니야. 싸울 이유도 없고 나무랄 이유도 없어요. 눈이 하나 없어져 있구나. 그러면 끝난 거고 또 하나 이제 이미 벌어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험회사 불렀지. 근데 약간 내 생각은 내가 억울한 거야. 왜 나는 이미 직지한 상태고 와서 부딪혔으니까. 오래된 일입니다. 억울하다 싶었는데 보험회사가 따보더니 하는 얘기가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이쪽 왼쪽에 부딪히고 저분은 오른쪽 운전석들 중에 저분이 4고 선생님이 6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법이 그렇다는데. 아멘. 그러고서 그리고 끝난 거예요. 뭐 눈이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법은 눈 얘기가 없대. 그러면 끝난 거지. 눈 얘기가 없는데 그걸 내가 얘기를 왜 해? 거기서 옥신각신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냐? 그렇게 그냥 놔두면 지나가고 해결될 간단한 문제를 인생의 무엇은 대단한 어마어마한 일이냐? 그걸 붙잡고 거기 되면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하지 않고 가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내두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부모들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애 키울 때 뭐 병 생긴 줄 알고 난리를 합니다. 가끔 진통제 하나씩 먹이면 돼요. 어느 정도 가면 안 아파. 성장기에 잠깐 나타. 그걸 가지고 동네 사방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용하다는 의사 쫓아다닌다면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집안의 경제도 흔들거든요. 뭐든지 이게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게 구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데 그 중에 반대로 아주 중요한 문제. 근데 이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섰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모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정말 그때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다가갑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가는 것은 거의 죽음이에요. 그 시대의 법이. 그때 에스더가 그럽니다. 난 죽으면 죽으리라. 그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살리실 것이고 죽어도 좋다. 그렇죠?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절대 주권을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지만 설사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 눈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느 정도 특이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오늘 25절 한번 봅시다. 자,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26장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자, 얼마나 능청스럽습니까? 계산을 해놓고 아니지요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때요? 참 징그럽겠죠.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러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49절을 한번 봅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또 아니라고 시침이 탁 뛴 그가 49절에 뭐라고 합니까?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아이고 인사 안녕합니까? 뭐 평안하시죠? 얘기.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에게 입을 맞추네. 근데 이게 무슨 사인이었죠? 바로 이게 이자가 예수라는 것을 알리는 사인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딱 느낌이 어떻게 되세요? 세상은 참 징그러운 놈도 많구나 이런 생각.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걸 해라. 막지 않는 겁니다. 참 기막힌 현장이죠.
세상에는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 있지? 예수님도 이런 일을 계속 당하는데요.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세상에 이상한 일 보면 별일 다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시편 73편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73편을. 거기 읽어보면 아삽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 선지자인데 이가 이렇게 썼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읽어보면 안 돼요. 워낙 긴 곳이라 제가 이제 요약해 드릴게요. 짧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악인들의 성공을 보면서 자신이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대요.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속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 악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힘이 강건하고, 그러니까 삶 동안에 너무 잘 건강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도 없고 심지어 재앙도 당하지 않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그런데 그런 데가 중요합니다. 나는 스스로 마음이 깨끗하다 하고 내 손엔 무지하다고 했는데 나는 종일 재난이 끊이지 않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처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 이 아삽이, 그럼 나의 모든 노력이 헛된 거란 말인가? 헛수고란 말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보면서 뭐 이렇게 웃기는 세상이 다 있으라고 할 때 있죠. 독한 놈들이 더 잘 살고 나는 뭐야 이거,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되는 일이 없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서 이 아삽이 있는 건 난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너무 이 세상이 엉뚱하고 너무 말 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야, 내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파멸을 알았도다. 불신자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면 그것부터 이미 우리는 같은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 눈을 뜨고 나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 뜨기 전에는 그게 부러웠으니까 우리가 잘,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뭐 돈도 벌지 말고 건강도 할 거 없다, 뭐 그처럼 다 부질없는 것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이 눈뜬 사람이 형제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누리고 큰 축복을 누리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복 없는 사람이 돈 벌고 복 없는 사람이 건강하고 복 없는 인간이 뭐 성공하면 그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와요. 후대까지도. 그러나 복 있는 자가 경제를 가지고 성공을 하고 출세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보았도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비로소 참복의 뭔지가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처음 메시지 할 때 복이 뭐냐? 탈복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다 틀리게 알고 있다고. 다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그게 복인 줄 알까? 아니지 않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요. 여러분, 영적인 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성공한 것 같아도 불신자의 삶은 그 자체가 실패해요. 그거를 보고 그걸 따라간다? 그거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와 저기서. 근데 그걸요, 이거 참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성공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여러분은 정말 어떤 면에서 기업에 큰 응답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될 게 있어요. 진정한 축복이 뭐며 진정한 응답이 뭔지부터 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영원한 축복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권세, 이것부터 회복되어지고 그걸 누리는 시간부터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보는 눈이 좀 달라야 돼요. 이게 달라지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이 세상 보고 당당함이 없다는 얘기는 영안이 안 열린 거야.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이러고 돈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돈 쌓아놓고 살았나요? 영안이 있으면 비록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도 노예로 가서도요, 도리어 보디발이 더 부러워할 정도로 그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건 교만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어서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을 최고의 성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재앙의 시작이에요. 얼마 전에 로또 복권 많이 당첨된 사람들 그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들의 인생이 행복합니까? 거의 다 불행하게 끝나잖아요. 그거는 불행의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허상을 잡으면 안 돼요.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너무나 부러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로. 너무 에덴 동산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뭐 좋아 보시면 에덴 동산 같다고 표현해요. 그걸 놓고 그냥 거기 침 흘리며 갔습니다. 나중에 인생 다 망해가지고 끝났어요. 보여지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야 돼요. 자, 몇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부러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분명히 타락합니다. 세상이 너무 부럽다. 영적으로 이미 타락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이 너무 더럽다. 세상이 너무 더러워. 세상은 같이 하고 싶다. 나고자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세상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은 실패자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세상은요, 다 가졌는데 한 가지 없어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정말 중요한 영적 비밀을 몰라서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는 현장이라는 걸 보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상보다 앞서가야 돼요. 세상에 서밋은 한 명밖에 안 나올 수 없지만 영적인 서밋은 누구나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과 다른 영적 세계에 눈을 여는 사람이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가 되어야, 그 눈이 있어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건 돈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비밀로 살리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 영안이 열렸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채소까지 복을 받고요, 보디발 자신도 감동을 해요. 그래서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그 얘기는 보디발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우상 숭배하는 애국의 그런 바알신을 섬긴 사람들 아닙니까? 저기 태양신을 섬긴 사람. 그가 여호와를 인정해요. 그게 어떻게 살렸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서밋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보고 세상을 보면 흑암이 장악한 곳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은 악한 영들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찾고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세상 신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발로 이 눈을 열고 이 땅을 새롭게 이 영안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정말 이곳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성탄절에 많은 분들 좀 이렇게 초빙하자라고 했더니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받은 명단을 보니까 한 6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많더라고요. 다 오면 한 60명 오는 거예요. 거기서 절반은 한 30명 오시겠죠. 근데 저는 사람이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뭐 무조건 막 됐다 안 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성탄절 한번 왔다 가라 밥 주겠다 그래도 올 사람들 꽤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안 쳐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안을 가지고 이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건 성탄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미끼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미끼. 어떤 미끼죠? 절기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오게 해서 더 중요한 건 생명의 떡을 주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 성탄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초빙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확한 이 복음, 그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답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이 땅의 세상과 흑암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왜? 공중권세를 잡은 자예요. 세상 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흑암은 굉장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복음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사울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고 강한 힘을 가졌으면 그러나 언약 가진 다윗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뭐가 강해서 그를 못 이겼다는 얘기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멘. 아합 왕과 이세벨이 굉장한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세벨 그 힘을 가졌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게 엘리야 안에 있던 복음의 능력. 하만과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기지 못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복음을 막으려 했지만 그 복을 막지 못했어요. 중세 가톨릭 교황과 교권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 시골에 한 사람 루터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것은 루터가 대단했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흑암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흑암은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힘입니다. 이것 가지고서 세상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지금까지 역사상 불의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더 겁내지 않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한 분이라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일서에서는 나를 가지고 있는 나를 아는 자 그 안에 생명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주께서 너를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날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사실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끌려가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겠습니까?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하는 보혜셨으면 너가 영원히 함께하면 이런 흑암이 지금 네가 보이는 흑암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이것도 다 결국은 무너질 것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세워갈 거 아니냐. 이 눈을 열고 보면요 와서 너가 잡아가든 마든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돼. 아,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됐구나.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셋째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5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말씀 성취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를 통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 그 말씀은 성취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는 예언은 성경에서 이미 일찍이 다 되었던 이야기예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의 뜻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저렇게 바뀌질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늘 동일했어요. 뭐죠?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믿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붙잡고 믿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고 구원받는 그것이 아버지의 원래적 계획인데,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시작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정말 이것은 감사한 일이죠. 이걸 모르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는 얘기를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막았어요. 그런 일이 주님께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아주 단연코 막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할게. 무슨 얘기? 네 영안이 안 열렸구나. 영안이 안 열렸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육적으로도 합니다. 육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열려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하는 것 보기 좋죠. 그러나 그게 자칫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다 막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순종해야지, 나한테 하나님 말씀 갖다 붙이고 막 이대로 해주세요 막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신앙이에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계획대로 하옵소서. 나는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 난 내 생각대로 할래요. 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긴 뭘, 나 생각대로 주님 뜻대로 해야지.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빗나가고 어가고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복음과 전도에 얼마나 유익한가. 그거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관심이 거기에 맞춰질 수 있게 주여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뭘 불렀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성취를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빌립이 아무도 안 간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했는데 사마리아 다 바뀌어요. 사람들은 안디옥에 가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안디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히 로마를 누가 복음합니까?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까라는 말씀 그대로 붙잡고 바울이 언약 잡고 난 로마도 가겠다. 로마는 250년 만에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언약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것이고, 아멘. 여러분이 가문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지역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 후대를 살릴 것입니다. 아멘.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요. 그건 여러분 수준이지. 주님은 우리 수준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이걸 이해 못했어요. 자기 수준대로 되는 줄 알았지만 아니, 모세 보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그렇다면 걱정하지 말라. 모든 건 내가 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그 비밀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날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걸 이해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놓고 제자들 칼을 들고 막 저항하고 막으려고 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디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여러분 그 군단 개념 아시죠? 예, 그 로마인들이 군단, 1군단, 2군단, 3군단 이렇게 하잖아요.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12군단 한 군단만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기도한다면 12군단의 천사를 동원 못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늘의 모든 천사를 내가 불러 세우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날 끌고 가겠다고 하는 저들의 인생, 저들의 삶을 지금 한순간 완전히 먼지처럼 날려버리는 힘이 없는 줄 알겠느냐? 내가 창조자인데 그 힘은 나에게 있다. 니들이 칼 들고 난리치지 않아도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도 걸으신 주님이 지금 그 나를 잡으러 온 이들을 막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것 뭐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사야 53장에서 반드시 이 땅에 와서 주의 독생자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래야 인류의 저주가 해결된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내가 끝까지 안 죽고 내가 끝까지 막 나를 보호하고 지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겠느냐? 오늘 나는 내가 끌려가는 것이 다 마땅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이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도 하여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나의 이름을 걸고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고 여러분이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린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0.001%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말씀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어려움이 옵니까?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위기가 옵니까? 더 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눈을 여러분 뜨시기 바라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별한 시선이에요. 오늘 이 눈이 열리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답이 성경 안에 다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그 일에 답을 주고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큰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을 알게 되었사오니 주여 이 언약 우리가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